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4장, 5장 말씀 나눴는데요. 보내드린 문제에 또 프린트물 참고하시고요. 누가복음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인가요? 그랬는데요. 이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하고 원래는 가나안 땅, 기업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 말을 듣고 불신앙하는 바람에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다 심판받는다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여준 사건이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사역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딱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40일 동안의 금식 기간을 이렇게 일부러 가지신 거죠. 성령께서 인도해서 40일 동안 고난을 겪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광야 생활을 예수님은 이기시는,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광야는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다, 복을 누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시험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유대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사막하고는 달라요. 사막은 모래지만 거기는 광야는 들판이고 풀이 하나도 없고 돌만 막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광야를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 유대 광야에 주먹만한 돌부터 시작해서 뭐 머리만한 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그게 마치 떡처럼 보여요. 동글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배고플 때는 진짜 그게 떡처럼 보이거든요. 그 많은 돌들이 떡이 되게 해서 배를 채워라, 만족함을 누려라, 그런 시험이죠. 그럼 육신에 대한 시험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떡이란 게 뭐냐면 결국 양식을 의미하는 거고 물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한다면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광야라는 곳은, 이 세상이라는 곳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이다. 이게 이제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양식이 없으니까.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에게 이 규칙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부족하지 않을 만큼 먹을 양식을 주신 게 만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게 되면 자기 백성은 부족하지 않게 된다는,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광야를 지나가는 40일을 지나간다면 먹을 양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죽거나 고통을 당하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풍성하게 된다, 부족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이란, 이 죄악이 가득하는 이 세상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곳이죠.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의 삶이다. 그래서 물질로만 살아가는 건 아니다,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물질을 쫓아가야 된다, 권력을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 그게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의미나 이런 적용들을 잘 이해하시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이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있죠. 두 번째, 마귀는 천하 만국의 권위, 권세, 이 영광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시험하나요.
자기한테 절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그러니까 사탄에게 절하라는 것은 사탄을 경배해라, 예배해라, 사탄의 뜻을 따라가라, 세상의 욕심이나 어떤 죄악을 쫓아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이 귀신들이거든요. 귀신들이나 무당들, 이런 세상의 풍습, 세상의 유행, 세상의 어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칙,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라, 귀신의 유혹을 따라가라, 그에 경배하라, 예배해라. 그러면 세상의 권세도 주고 영광도 주겠다. 그래서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사탄이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 부여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가진 사람, 그리고 권세, 왕의 권세 또는 이런 권력들을 사탄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정당하게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만 죄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사탄은 이런 죄악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을 줄 테니까, 세상에 권세를 줄 테니까 내게 예배해라, 경배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믿잖아요. 우상을 쫓아가고 또는 귀신을 쫓아가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에 있는 동안 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결국은 영혼이 죽게 되거든요. 영혼이 죽으면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땅에서도 부족하지 않게 되고 영혼도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를 경배하면 이 땅에서 물질을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이 땅에서만 잘되게 하겠다라고만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이 땅에서도 부족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이런 우상에 사탄의 유혹이 있고 어떤 권력을 누릴 수 있겠다, 많은 물질을 얻겠다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번호가 좀 잘못됐죠. 3번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이 번호가 좀 뒤에 다 잘못됐네요.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기록된 말씀에 천사를 통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 마귀는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을 했나요? 누가복음 4장 10절에 보면 여기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탄이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굉장히 유혹당하기 쉬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해하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거다, 그 길에서 지켜줄 것이고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쉽게 하면 넘어지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실족하지 않게 한다 그랬으니까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 뛰어내려서 나를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시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근데 그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거니까 성전에 뛰어내리라고 한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믿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자만입니다.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그게 정말 사람을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끌어가는 거죠. 그게 주로 이단자들이 주로 하는 것들입니다. 다 말씀이 다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단에 가면요 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는 건데 착각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유혹, 세 번째 시험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유혹입니다. 그런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바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이렇게 이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시험들을 잘 여러분 파악하시고요. 이런 유혹을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다.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권세를 주니까 절에도 한번 가봐. 무당도 한번 찾아가 봐야지. 요즘에 무당들이 그렇게 뜬다네요. 구타하는 것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점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지금 상황. 이게 유행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귀신한테 가서 내 인생을 물어보는 것.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장래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니까 사기를 치는 거죠. 여러분,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사기꾼이 사기칩니다. 그게 이제 귀신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해줘도 50대 50이거든요.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안 되면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참 교묘한 거예요. 된다 안 된다 해놓고 안 됐대, 된다 해놓고 안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유를 또 달아붙입니다. 그래서 피해 나가는 길을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혹하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겨낼 때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복, 부족하지 않는 복, 또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평범한 게 가장 큰 복이다. 욕심내면, 무리하면 반드시 사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죠. 이것만 잘 누려도 돼요.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또 친지들과의 좋은 관계만 잘 유지하고 있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가려고, 그걸 더 크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잘 이제 예수님께서 이기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 세상은 이런 유혹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나라는 이런 거다. 말씀이신 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행하시면서 보여주는 사역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세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다음 6번에 이 번호는 좀 잘못됐지만 6번 번호에 보면 순서로 치면 네 번째죠.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을 설명하면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첫 설교를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어떤 본문을 읽으셨나요? 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를 기록한 게 누가예요? 다른 복음서에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자라셨던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이 말씀을 처음 선포하신 건데,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사야서 61장이에요. 그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그 당시에는 책으로 된 게 아니고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양피지, 그 양의 껍질로 만든 그게 그 종이에다가 이제 그 펜으로, 갈대로 된 펜으로 쓴 거죠. 히브리어로 쓴 그 글자죠. 그래서 그걸 두루마리를 쭉 펴서 그 한 페이지를 읽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내용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복음을 전가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본문을 읽으시고 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내가 이 사역하러 왔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설교를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도 번호가 7번이라고 달려있나요? 엘리야 시대 맞아요? 일단 그 번호로 할게요. 그냥 번호가 좀 틀렸지만 7번에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지 않고 이방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두 이방인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설교 중에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설교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네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 자기 동네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유로 설명하면서 엘리야 시대도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흉년이 왔기 때문에 흉년이라는 게 뭐냐? 불순종 때문에 오는 징계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아무도 은혜 받을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이방 사람에게 이 시돈 여자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 베풀었다. 엘리사 시대에도 7년 동안 흉년이 왔지만 많은 나비 황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나만, 이 아람 나라 장군 나만이 은혜 받았다. 그것처럼 지금도 똑같다.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지금도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있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아무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은혜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 막 밀어 때리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때 이방 여자, 시돈 여자 사르밧 과부, 그러면 아람 나라 장군 나만이 나병을 고쳤고 과부로서의 양식을 받게 되는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과거에도 은혜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도 너희들이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8번째,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고 말하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몰랐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 중에 귀신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거기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썼고 거기 41절에 보면 4장 41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몰랐어요. 나중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3년 정도 가르쳤을 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게 처음 고백한 거거든요. 3년 정도 지난 뒤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네가 한 게 아니고 네가 스스로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백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귀신들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어차피 불못에 지옥에 들어갈 존재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지옥 가기 전에 실컷 놀아보자고 노는 그 귀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때도 안 됐는데 벌써 왔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와가지고 우리를 저 지옥에 집어넣으러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막 따졌던 게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쫓아내기만 했죠. 쫓아내고 그냥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지 안 믿는지 가려내는 시험을 하는 존재가 귀신들이에요. 진짜 믿으면 안 믿겠죠. 귀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려내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면할 때 같이 불신자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귀신의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대부분의 고통당하는 문제는 귀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인 만큼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 귀신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올 때마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귀신에 매여 있고 귀신에 끌려다니고 귀신에 이렇게 갇혀 있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하면 내 이성을 이제 지배당하게 되면요. 내 자신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까지 가요. 그래서 귀신이 내 몸을 마음대로 해버리는 상황이 옵니다. 그게 정말 가장 악한 경우죠. 가끔 TV 보면요.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집을 쓰레기장 만들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목욕도 하지 않고 씻지도 않고 손톱도 감지 않고 머리를 막 길러가지고 엉망으로 하게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귀신에 어떤 매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건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이성이 잘못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에서 전혀 벗어난, 그거는 이제 자기 이성이 아닌 거예요. 다른 이성이 그렇게 되는. 그래서 이 귀신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더럽게 만드는 거, 추접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부를 때마다 더럽고 악한 귀신이나 이렇게 더럽다고 이렇게 더러운 표현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굉장히 엄난하게 만들고, 이 엄난한 귀신이 들어가면요 굉장히 엄난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상상 이상으로 엄난하게 되고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굉장히 더럽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귀신의 성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게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니까 이런 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찾아와 떠나치지 못하게 하게 만류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무엇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이게 누가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해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하늘나라 또는 이 하늘을 한문으로 바꾸면 천국, 천국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이거를 복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그 일 하러 왔다. 예수님이 그 일 하는 분이다라고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면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시행되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다스리고 있고 욕심이라는 이 법, 약육강식이라는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생활을 존중받는 사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거든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게 레위기 율법으로 치면 누구든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존중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이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민주주의로 드러날 수도 있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그게 다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그런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들이 일어날 때 그게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전 극과 극으로 이제 물질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 권력을 가진 당이 그것을 지배한다, 이렇게 공산주의로 하게 되면 공동 분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권력을 가진 사람가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지배하는 사회에 제일 반대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단 말이에요. 극과 극이 지금 큰 틀로 나눠져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로 나눠져 있고 그 사회 안에 성경적인 기반이 있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공산주의 체계 안에서는 기독교를 굉장히 죄악시하게 되죠. 그래서 공산주의 안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고 완전히 이제 말살하는 정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걸 살펴보면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뭐냐?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게 하는 사역이다. 그게 예수님이 했던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째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통해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지금은 네가 물고기를 잡지만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 내 제자가 된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한 인생에 대한 비전이라고 봐야 돼요. 보통 자기의 어떤 꿈이 있잖아요. 내가 인생에 뭘 해야지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 때, 사업을 할 때, 뭐 정치인이 되거나 아니면 뭐 내가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마인드가 있으면 이쪽 방향을 설정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네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베드로가 성격이 보통이 아닌 거죠. 이걸 죽여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나중에 보시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가 결국은 자기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끌고 가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구나.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요한복음까지 가면 네가 젊을 때는 네가 띠뛰고 네 맘대로 다녔지. 이제는 나이가 들면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이 네 허리에 띠를 띄워서 너를 끌고 갈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비전, 앞으로 되어질 방향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는 게 본다는 뜻이잖아요. 뷰에서 온 거잖아요. 멀리 자기 방향을 본다는 거죠. 그 방향을 보면서 가는 거. 그게 자기 인생의 꿈,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어떤 미래의 비전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게 필요하겠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없는 분들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분명히 있긴 있는데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분명히 있을 텐데 남들이 못하는 여러분이만 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일찍 찾는 사람은 행복하게 이제 달려가는 거고 조금 더 늦게 찾는 사람들은 차근차근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음 11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열어 그 환자를 달아내리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면서 마음의 죄를 속했기 때문에, 사해줬기 때문에 이런 병도 낫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했잖아요. 이 마음속에 죄를 사해주는 게 쉬우냐? 눈에 보이는 병을 고치는 게 쉬우냐? 사람은 둘 다 할 수 없잖아요. 중풍병자를 혈관이 터져서 한쪽을 못 쓰게 된 걸 우리가 어떻게 고쳐요? 근데 이제 창조주니까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근데 병만 고쳐주면 이 사람이 죄가 사해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죄사함을 내가 용서해 준 거다. 네 믿음으로 사해질 것을 보여주고 그게 사해졌다는 것을 증거로 이 병도 낫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하려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다. 의도적으로 한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들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내린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세를 보여주려고 하신 사건이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마태가 부름받는 장면이거든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게 1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누구를 불러 뭐 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냥 죄인을 불러러 왔다라고만 마태가 기록해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해요. 회개란 말을 더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죄를 회개시켜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지난주에 5장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6장부터 할 텐데 족보 우리 빨리 한번 외우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뒤에 넘기면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이 역사를 거쳐서 오실 것을 예언했고 실제 그게 이루어진 거죠.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 손이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헤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가 태어났고 그때 홍수 사건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죠.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넘어가죠.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일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과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 12아들 중에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래서 유다는 베레스 낳았고,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나라의 진짜 왕이 되고요. 이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번창을 했고 세계를 지배했고 다 굴복시켰어요. 근데 이제 이방 여자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솔로몬이 마음을 빼앗겨서 여자들 따라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경고를 받게 되고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힘과 물질을 가진 10지파는 망한다는 걸 보여줘요. 그게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예요. 이게 19명의 왕이 나와요. 이게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지금의 사마리아의 근거가 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부터 여로보암 나답. 근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바람에 하나님이 반역을 당하게 해서 다 죽이죠. 바사, 엘라 또 금송아지 때문에 다 죽고, 시므리 또 죽고, 오므리 우상을 섬기죠. 아합이 그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세벨을 데려가서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아하시야, 요람. 그 다음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다 죽이죠. 그래서 아합의 집안을 다 죽이고 4명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근데 우상을 섬겨서 또 다 심판받고, 살룸 반역을 당하죠. 문하햄, 버가히야, 베가, 호세아. 또 반역을 하다가 아수르에게 다 망합니다. 또 혼혈 족속이 돼서 다 혼합 종교를 이루게 되죠. 그게 이제 사마리아 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로보암이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되죠. 로보암, 그다음에 아비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상을 섬겨요. 아사 때 개혁을 합니다. 근데 실패하고요. 요사밧 때 두 번째 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그 자기 부인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밑에 4명의 아들이 다 우상을 섬겨요. 그게 4명이 요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아달랴는 이제 본인 자기 부인이니까 나중에 이제 제사장의 칼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우상을 섬깁니다. 다 비참하게 죽고요. 그 다음에 우시야가 개혁을 하는데 문둥병 걸려 죽습니다.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15년 병들어서 더 사는 바람에 타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태어나서 악을 행할 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몬, 요시야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하게 되고, 여호아하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그 다음에 줄줄이 3번 이제 3차 포로 잡혀가죠. 여호야김 1차 포로, 여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되죠. 70년 포로 생활 동안 여고냐, 그 다음 스알디엘, 스룹바벨 때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근데 또 타락하게 또 예수님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400년 고난받는 400년 신구약 중간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알디엘 다음에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로, 사독, 아킴, 그다음에 엘리옷,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보여주고 제일 중요한 속죄 사역을 이루고, 그리고 장래 재림을 위한 부활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게 구원이 완성이 된 거죠. 예수님이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피로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완성이 된 거죠.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고, 그게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기간이에요. 그게 이방인이 구원받는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으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인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 성경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계획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이런 하나님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 차이예요. 그냥 모르고 살아가면 인생을 그냥 열심히 살다가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알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만 잘 기억을 해도 이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6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6장 부터 지난주 5장까지 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6장부터는 이제 안식일의 논쟁 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우리 5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했잖아요. 거기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6장에 놓으면 이제 예수님 설교가 나오는데, 설교는 거기 20절부터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에 비유하면 산상보훈하고 똑같은 거예요. 산상보훈하고 똑같은 건데, 그 전에 안식일 논쟁이 나와요. 이게 6장 1절부터 19절까지가 안식일 논쟁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냐? 그러니까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6일 동안 일하면 7일째 되는 날은 쉬는 날이죠. 그걸 안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안식은 말 그대로 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6일을 일하면 하루는 쉬어야 돼요. 그게 어떤 자연의 시스템,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 땅에 계절이 돌아가듯이, 밤낮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사이클이 있는 거죠. 6일까지 일하고 7일째는 쉬어야지 몸이 회복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몸도 쉬고 영혼이 회복되고, 그래서 영혼이 회복되는 날 또는 생명을 살리는 날, 그것은 일을 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이라는 법칙을 가지고 잘못 적용을 한 거죠. 일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멈춰야 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하신 게 뭐냐 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영혼을,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데 안식일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안식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살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생명을 살리는 원래 일을 하는데 잘못됐다고 법을 가지고 그걸 심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신 분이 법 의도하고 다르게 법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냐?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그리고 쉬는 날이다. 회복이 되는 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장 1절 보십시오. 이걸 이제 안식일 논쟁이라 그래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6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양식을 먹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근데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 배가 고프니까 양식을 먹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밀밭을 까서 먹었냐는 거예요. 이거는 추수하는 행위다. 추수는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밀을 배고파서 양식을 먹은 제자들에게 율법을 어겼으니까, 원래 안식일 보면요 구약 율법 보면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근데 돌로 쳐 죽이는 게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 제일 처음에 한 번 그랬을 때 진짜 돌로 쳐 죽였어요. 나무를 하러 가가지고 이제 걸렸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진짜 법이 시행되는 걸 보여주려고. 근데 진짜 돌로 쳐 죽이려고 계속 죽이려고 그렇게 법을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려고 그렇게 굉장히 엄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그렇게 딱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책망만 한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책망을 하게 된 거죠. 2절을 보십시오. 어떤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자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 잘못됐다고 비난을 한 거예요. 그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배고파서 양식을 먹었으니까 다윗도 옛날에 율법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성소 안에 성전 안에만 들어가는 떡이에요. 이건 제사장만 먹도록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그걸 달라 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네가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이걸 줄게.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의도로 준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하니까. 그래서 법은 안 되는 건데 생명을 살리는 데는 법을 잠재울 수 있다.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법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려고 법이 있는 거죠. 근데 생명을 죽이는 법을 행한다면 그건 법은 잘못된 행위죠. 그래서 제가 이걸 표현할 때 이제 앰뷸런스를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도로에 교통법이 있잖아요. 분명히 파란불엔 가야하고 빨간불엔 서는 법이 있어요. 근데 환자가 생겨서 앰뷸런스가 환자를 싣고 가야 되는데 지금 빨간불 있다고 설 수 없잖아요. 생명이 우선이에요. 법이 우선이에요. 생명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잠재운단 말이에요. 법을 이겨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넘어서 생명을 먼저 살리는 것이 법의 의도에 맞는 거다.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배가 고파서 생명을 살리려고 먹었는데 그거를 법을 어겼다고 책망을 한다면 그 의도가 잘못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배고플 때 율법을 어겨서 제사장의 떡을 먹은 적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허용했다는 거예요. 허용했다는 건 뭐냐면 생명이 우선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안식일을 만든 사람이다. 안식의 의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또 안식일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죠.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오른손이 마랐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손 마르는 병이 있어요. 손이 굳어서 굽혀지지. 오른손은 힘 있는 손이고 일하는 손이잖아요. 이게 굳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거죠. 근데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똑같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죠.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안식일에 일하는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그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다 보라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일어서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핵심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신 거죠. 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달리는 것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10절 무리가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를 때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면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기 회복이란 단어 있죠. 이게 우리 주일날 해야 될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내 영혼의 죄를 고백하고 상처가 치유되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근심을 일단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걱정 안 하고 몸이 스트레스가 풀려지는 것, 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게 안식일 날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회복이 잘 되면 6일이 또 행복한 거예요. 또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안 쉬어버리면 다음 일주일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쌓인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나가서 일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게 계속 쌓이는 거죠. 일주일 동안 또 쌓여서 그 다음 주일날도 회복이 안 되면 그럼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게 쌓여가겠죠. 언젠가는 한계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가 오든지 정신적인 한계가 오든지 둘 중에 한계가 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기계도 그렇지만 계속 윤활유를 바르고 관리해서 쓰면 오랫동안 돌 수 있는 거를 한번 손도 안 보고 계속 보면 한번 딱 터지기 시작하면 망가져 버리는 거죠.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쉬어서 계속 회복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를 중간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중간에 반도 못 가서 끝나버립니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한번 탁 깨어져 버려서 회복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제대로 쉬어주는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생명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회복되게 하셨다. 이게 우리가 안식일을 해야 될 일이죠. 근데 11절 한번 보세요. 그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노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자가 나았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받은 사람이 회복됐으니까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노를 바랍니까?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분을 바라는 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가 죽이자는 거죠. 결국 나중에. 이게 결론은 예수님 죽이자는 거예요. 백성들을 선동하고 우리들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이 정치적인 이런 발언들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누가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고 회복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런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요. 여러분이 이걸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세상 일을 잘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일을 정리하려면요. 시간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전에 일단 다 정리가 되어야 쉴 수 있는 거지. 정리가 안 되면 못 쉬거든요. 그래서 할 일들을 잘 정리해서 탁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주일 날은 그 말대로 쉬는 거죠. 그냥 내 생각을 세상의 생각에서 이렇게 떼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일은 멍하게 돼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주의 일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영역이 회복됩니다. 회복되면 세상의 일도 또 다음에 일할 때 되면 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잘 회복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 이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구분되어 있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제자 12명을 선택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시고 사도라 칭하셨다. 여기 제자란 말도 나오고 사도란 말도 나오죠.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 이런 뜻이고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대사, 대리인, 예수님의 대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된 일꾼이죠. 그러니까 준비된 일꾼으로 12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12제자 외에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죠. 이것도 따라다니는 사람이니까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70인의 제자, 수많은 무리들, 제자, 뭐 엄밀하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사도죠. 그래서 12사도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구분한 거예요. 그 12를 구분했는데 14절 베드로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라 반석이란 뜻이죠. 페트라, 베드로라 이름을 주신 시몬,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히브리식 이름, 시몬은 헬라식 이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헬라 문화가 헬라권의 문화니까 유대인들이는 히브리의 문화권인 사람인데 헬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동생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다 한 동네 사람이에요. 그다음 마태는 세리죠, 세리. 이 사람 공무원이죠. 제일 똑똑한 사람,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마태입니다. 마태. 제일 성공한 사람. 도마는 이제 목수로 알려져 있죠.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 시몬. 셀롯은 열심당원,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입니다. 셀롯이란 말이 열심당원이란 뜻이에요.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를 팔게 된 자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에요. 그다음 17절에 12명을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신, 여기 평지를 동그라미 치시고요. 평지에 내려오셔서 설교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은 산이 중요하고 이방인들은 산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평지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에서도 설교하셨고 평지에서도 설교했고 바다에도 설교했고 배 위에서도 설교했고 집안에서도 설교했어요. 근데 이것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산을 강조가 있고 이 누가는 평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제자의 많은 무리, 여기 무리란 말 나오죠.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람, 유대 사방, 유대는 이제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 수도, 두로, 시돈, 이방 땅,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몰려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갈릴리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곳이 된 거죠. 예, 지방인데 수도에 수도 오고 이방 나라 사람들도 오고 다 온 거예요. 근데 이제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받았다. 이 귀신한 말 나왔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이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귀신의 유혹,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병자들이나 또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 귀신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뭐 그 당시의 관습이나 습관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시는 분인데 계속 만지려고 했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관습입니다. 관습. 이렇게 하면 될 줄 아는 거죠. 그다음 20절부터가 예수님 설교예요. 자, 여기까지 배경을 설명했고 20절부터 예수님이 설교하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팔복이잖아요. 마태복음에 이게 비교가 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요.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고 원래 마태복음에 되어 있고요. 여기는 심령이 빠져 있죠. 그냥 가난한 자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음을 강조했고요. 이 누가는 실제 가난한 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그리고 부자 그걸 대조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24절에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여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눈에서 볼 때는요. 그 당시에도 권력층 사람들 로마에 빌붙어 있는 정치인들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착취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또 가난한 자는 빼앗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위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렇게 이제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의 관점은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노동자, 노동 인도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사실은요. 누가복음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관심을 가지고 설명한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천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법이 시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사실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것도 갈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사모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점이에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한 거고 여기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니까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똑같은 얘기인데 관점을 다르게 설명한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지금 줄인 자. 그 당시에죠. 그 당시에 줄인 자. 배고픈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내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은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웃을 것이요. 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근데 팔복을 비교해 보면 이게 실제적인 가난과 실제적인 슬픔과 실제적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사모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반대로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착취한 사람들이죠. 저 사람들은 착하게 살다가 빼앗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악하진 않다는 얘기죠.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앞에 있는 걸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부하고 강하고 지금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화 있을 거다. 거짓 선지자처럼 책망을 받을 거다. 이게 이제 예수님 설교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27절 이게 이제 율법 설명이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율법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원수라 하면 대적하고 보통 그렇잖아요. 미워하는 자 있으면 내가 독으로 대하고 악으로 대하잖아 보통. 그리고 저주하면 나도 욕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잖아요. 원수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는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한 자와 악한 자와 동일하게 하듯이 너희들은 그 사람들에게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율법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9절에 너의 이 뺨을 치는 자는 저 뺨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런데요. 원래 설명을 하게 되면요. 내가 악한 사람한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 둘을 보시고 내 편을 들어주셔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해서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고 이 악한 세상에서 불합리하게 보이는데도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또 이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거다. 그렇게 설명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대접하면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 또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잘하는 것은 죄인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주신다. 그게 법이라는 거죠.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무리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형제라고 잘해줘요. 그것도 죄인들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게 하는 거다.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그럴 것이요. 여기 너희 상이 뭐냐 하면 말씀대로 주는 복이에요. 율법에 너희가 악한 세상에서 선한 삶, 그러니까 악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이 상이에요, 상.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충분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서로 악을 하는 것은 이제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내가 잘해주니까 너도 잘해줘야지. 안 그러면 배반해버리니까. 자기들끼리 잘해주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빼앗기잖아요. 사람들끼리 잘하는 것은 그걸 배반당하면 빼앗깁니다. 지금 우리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자기들끼리 막 잘해주다가 어느 이익관계 딱 걸리면 배반해버리면 싹 다 뺏기잖아요. 감옥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내 주신 복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 상이 컴이라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수를 사랑하고 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하는 게 어렵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알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막연하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죠. 끝도 없고 답도 없는 이런 일을 계속 한다면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 아는 것이고 법대로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 상위 커민이라 이게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신다.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도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비라는 표현을 써야 이해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자비로우니까 우리도 자비로워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은혜를 받게 되겠구나. 그리고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저 사람 잘못했다, 죄지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고 따지고 하면 나도 똑같이 따짐을 받는 거죠. 내가 똑같이 손가락질하면 저 사람도 나를 똑같이 단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 법입니다. 예, 그러면 용서도 나는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38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는 정도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은 후위되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복이 훨씬 크잖아요. 이 복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을 모르면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안 주는데 주면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해주는데 용서해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흔들어서 눌러서 안겨주는 걸 알면 당연히 하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를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이건 약속이고 역사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역사서에 그런 은혜를 누렸던 다윗의 이야기라든지 또 그런 은혜를 누렸던 다니엘이나 그런 요셉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분명히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본다면 당연히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약아지고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그렇다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을 쫓아가지 바른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른 것을 쫓아가기로 저는 작정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믿으시지 않죠. 저를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시라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니까 맞다고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잘 보시고 따라가십시오. 예, 그래서 요거 딱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럼 돼요. 여기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를 지켜서 써놨으니까 하나님 이대로 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내용을 내가 해야 돼요. 예, 원수를 내가 이제 사랑해주고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라고. 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 이게 이제 율법 설명이거든요. 율법에 되어 있는 것을 누가가 설명하고 있고, 이거 마태복음에 설명되어 있는데 누가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냐겠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되는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신뢰를 되거든요. 제자가 선생보다 나을 수 없다 보통 얘기하죠. 근데 온전하게 되면 선생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결국 스승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버리면 스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스승을 능가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는 스승보다 능가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도 목사보다 능가할 수 있다. 뭐냐면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행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행하든 스승이 했든 똑같이 행하는 거니까 똑같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온전하게 된다면, 이게 온전한 게 뭐냐면 말씀의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스승보다 나을 수 있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니. 이거 다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기둥이 기둥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네 눈 속에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리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열매가 나오면 그 나무가 좋은 거죠. 그러면 안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말을 보면 행동을 보면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삶으로 안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다, 주님이다, 주여 주여 말은 계속 하는데 그 삶이나 말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속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행하는 자가 강조되어 있는데 행위를 강조한 겁니까? 네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행위를 강조한 거예요?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죠. 네 속에 뭐가 있는지를 강조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행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얘기하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고 있느냐? 그 믿는다면 진짜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다.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거 없으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비유를 해서 48절에 집을 짓는다면 신앙의 집이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라. 이 반석이 뭐냐면 하나님 변하지 않는, 반석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죠.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와서 탕류가 그 집을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듣고 행하지 않는 거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이죠. 주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이제 믿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어본 집과 같다. 비유를 하고 있죠. 어려운 일,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실제적으로 큰 사건이 벌어지면 신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주초를 깨고 파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것에 계속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이게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모래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이건 전체가 좀 요약이 됐지만 예수님 설교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율법 설명.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6장 20절부터 49절까지가 예수님의 설교를 누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가르쳤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이런 말을 썼잖아요. 가난한 자를 뭐 뺨을 때리면 돌려대고 있잖아요. 선을 행하고. 이게 다 율법을 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믿고 하면 누르고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주는 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걸 행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장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가 사모함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에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이 자기 욕심을 채워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따라가지만 가난한 자 힘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갈급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장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이렇게 일하신다. 그게 종의 어떤
이방인의 종의 집에 표적이 나타나고 또 과부의 집에 기업이 없는 가난한 자의 집에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 앞에 모든 말씀이잖아요.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쳤다고 됐다는 것은 설교를 지금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했다면 가브나움이 제2의 예수님 고향이에요. 가브나움에 가셔서 일을 하시는데 2절에 어떤 백부장이니까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종이니까 이방인의 집의 종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도 멸시 대상인데 그 멸시 대상의 종이니까 완전히 멸시 대상이죠.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셔서 종을 구해주기를 청했어요. 근데 이 백부장요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 여기 사랑이란 단어를 동그라미 주세요.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까지 지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당이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실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 때 그 집이 멀지 아니하니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네. 겸손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게 신뢰거든요. 나도 남의 소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 병사도 있나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이해력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던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유대 학자들,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뭐 억수로 많지만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방인인데 사랑을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종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인데 종의 병을 지금 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병이 아니잖아요. 종의 병. 근데 예수님의 수고도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내 집에 어떻게 죄인의 집에 올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가 하인을 명령하면 순종하듯이 주님이 명령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해력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깜짝 놀라신 거죠. 내가 이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사람을 보내니까 이미 나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시켰죠.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이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은 선한 삶을 살았더니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다.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이방인의 종의 병을 말씀으로 낫게 한 사건이에요. 제일 대표적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나인이라는 성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같이 갔어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니까 사람들이 죽은 한 자의 관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한 어머니의 독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라시고. 이 과부가 뭐냐면 유대인 속에서 과부라는 것은 최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없고 기업이 없어요. 자기 희망은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과부에게는 이 아들만이 희망인 거예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이 여자는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래서 울고 있을 때 울음을 거치시고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맨자들을 서신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므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기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가장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러분 과부와 고아는 율법에 무조건 도와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부를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 아들을 돌려보내는 사건, 생명을 살리는 사건이 뭐냐? 죽음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풀어주시는 사역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의 제자 중에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이르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일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요한이 지금 헤롯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제자들을 보내 질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20절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에게 여쭤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까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에 예언되었는 이 사건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은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하라 하는 것은 내가 메시아다는 뜻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하는 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메시아다.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죠. 그 질문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고 또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 광야에 나갔더냐? 요한이 누구냐?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러 온 예언단자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광야에 너희가 왜 나갔느냐? 그러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만나러 갔거든요. 요한을 보러. 근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25절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권력 있는 자를 찾아간 거냐? 아니면 갈대나 보러 이렇게 마시러 나갔느냐?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거기 기억해 보시면 이사야 40장 3절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냐? 메시아를 준비하러 온 예언된 자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오실 메시아가 있다. 그 메시아를 내가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다. 그리고 요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일 마지막 사람이에요. 제일 큰 자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본 사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크지만 신약에서는 제일 작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백성과 세리는 죄인이라고 취급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세례를 받았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요. 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죠. 인정하지 않죠. 이 예언을 믿지 않은 거죠.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절부터 그 당시의 영적 분위기를 설명. 여기 써놓으세요. 영적 분위기. 그 당시의 영적 분위기. 이러시되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보면 함께 절구하고 춤을 춰야 되는데 멀뚱멀뚱 있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어 곡을 하고 울면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멀뚱멀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 못한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오고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곡하지 않는다.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분위기를 파악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니 포도주도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금식을 그러니까 금욕주의자였어요. 이게 금욕주 그 당시에 이제 정치 세력하고 반대로 이제 굴속이나 광야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금식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미쳤다.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경건주의자에게는 조롱을 하고 그 다음에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가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자녀로 잔치를 하고 대우를 하고 하니까 죄인하고 막 섞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조롱을 하는 거죠. 죄인의 친구다. 음식을 탐하는 자다. 향락을 추구하는 자다. 그러니까 금욕주의다. 향락주의다. 뭐 이러면서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세례 요한에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님한테는 향락주의라고 그러고 그렇게 비난만 했다라고 그 당시 분위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모든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는 그 행한 일로.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다음 세대의 자녀로 그것이 드러난다. 또는 내가 행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행하는 거 보니까 지혜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6절에 보시면 그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또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섬기는 모습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36절 한번 보세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여기 한 바리새인이 누구냐 하면 그 40절에 보면 이름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몬아 그랬죠. 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 시몬이 누구냐면 그게 베다니에 보면 그 나사로 있죠. 나사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문둥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늘 들어가서 식사하고 하셨는데 그 옆집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란 이 나병 환자인데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근데 이 37절에 보면 그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보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죠. 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누구냐면 그 옆집에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 이 사람이 창녀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왜냐하면 오빠가 문둥병 환자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창녀로 있었던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다 아는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향유를 모으고 있었는데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린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에요.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런 원래 이제 중동 지방에 또 팔레스틴에 여자들은 이렇게 다 머리를 이렇게 감추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머리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이제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든요. 남편 외에는 머리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털을 가지고 기름을 발라 이렇게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이게 성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여자가 바리새인이니까 유대 정통파 유대인이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 거예요. 아니 죄 많은 여자인데 창녀인데 저 그냥 왜 그냥 예수님 가만 계시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에 오늘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10만 원 잡으면 5천만 원 정도 돼요.
여기 또 5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 정도 돼요. 차이가 있죠. 근데 5천만 원 빚진 사람하고 500만 원 빚진 사람 와가지고 둘 다 돈이 없어. 어차피 그 주인이 둘 다 불쌍하니까 그냥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둘 다 감사하겠지만 더 큰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쁘겠죠.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마음에 감격해가지고 어이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그 주인을 더 좋아하겠느냐. 당연히 더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답을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다. 이러시되 네 판단이 옳다. 이게 대화법이에요. 그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죠. 질문하다가 답을 말하는데 그 답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내 입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원래 이 유대인들 정통에 들어오면 손님이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주도록 돼 있어요. 머리에 향수를 뿌려서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그런 배려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그거 안 했잖아.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올 때부터 발을 씻어주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나를 이렇게 씻어줬다.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 주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부름을 받지만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 받았는지 모르지만 적다는 거죠. 이 여인이 훨씬 더 크다. 더 큰 은혜를 입었고 더 큰 사랑을 받았고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어찌 잘못됐다 할 수 있겠는가? 할 말 없죠. 그걸 밝힌 겁니다. 더 큰 사랑을 입었으니까 더 큰 사랑을 하는 거다. 책망하면 안 된다. 나중에는 이 여인이 한 것을 보고 이제 지금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한 걸로 되어 있지만 사역 말기에 할 때는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곧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으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하는 일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차이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다 뒤에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만 여기 앞에 나와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같은 사건으로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잘 해석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것이다. 사랑함으로 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장이 다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백부장의 종의 아인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모습과 과부, 가장 가난한 자가 생명을 아들이 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영적인 분위기, 세례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고 또 이 여인의 죄사함 받는 모습 보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보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결과가 뭐냐면 믿음의 결과가 평안이에요. 평안. 네가 이제 평안하게 될 거다. 평안. 세상은 늘 복잡하고 힘들죠. 문제가 끊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이게 그 경쟁이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욕심이 부딪히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를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는 그 속에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평안을 누리다가 진짜 영원한 평안에 들어가는 게 죽음이죠.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원래 그렇게 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욕심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좀 많이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법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큰 걸 하지 말라 그러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셔야 되죠. 믿음으로 행하시면 그것이 점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근육이 발달하듯이 우리 영혼에 근육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근육이 발달하면요.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건데 여기는 이제 8장에 천국 비유가 나와요. 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섬기는 여인들이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장 4절부터 씨 뿌린 자의 비유 있죠. 천국 비유가 쭉 설명됩니다. 이걸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누가가 지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이해하는 자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성실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나 이 하나님 나라 이 삶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전체를 보시면서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각자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가치를 아시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